레위기를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거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레위기는 제가 말씀할 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거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원복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원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끝나는 거에 해결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복음, 기쁜 소식, 죄 지은 사람들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멀어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 만남으로 오신 신약성이 예수님이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음,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하다. 그래서 이 5대 제사, 이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이 화목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을 회복한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 앞부분에 예배만 거룩하면 되냐? 예배 드린 사람들은 거룩은 예배.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부터 거룩해라. 그래야지만 이게 최고의 복음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복음이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까? 그 길은 거룩이다. 그 거룩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한 거룩이고, 그것도 길은 무엇이냐면 일상 삶을 통해서 거룩인데, 일상 삶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가 먹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거룩한 내가 신약에서 복음 중에 뭐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복음 중에 복음은 죄 지은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배와 일상. 이제 27장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27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 암송을 굉장히 청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 제가 거기서 이제 암송하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확신은 우리 교성으로 다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 확신, 예수 믿고 나서 성경적 있고 나서 내 마음속에 듣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 확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네,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는,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나를 통해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 보내셨고 이 죄 문제 예수 이름으로 이 사죄 확신이 생겼고, 천국까지 가는 것은 이 세상 물질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견인한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런 암송을 쭉 하다가 오확신이 생겼고, 오확신을 통해서 8가지 생활 지침이 생겼고, 그러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거룩으로 나타냈을 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 암송을 8가지 생활 지침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럼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 믿음으로 삶을 돌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삶이고,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이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죠.
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지식적으로 상담 잘못 정죄하니까.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삶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 생활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게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을 살다니까 이 교제, 내가 상대방은 교제 매일 나만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교제권이 형성되더라. 그 교제하는 삶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에 전도하는 삶, 이게 전도하는 삶은 드리는 삶.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면 생활집 마지막 8번째가 후히 뭐하는 삶이에요? 드리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는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았으면 드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는 이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은혜 받았으면 용서. 그걸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최고의 열매가 이 용서다.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회개,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용서 없어요. 용서 없어요. 받아놓고 100달 삶이 낫냐. 근데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것이 소위 거룩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최종 27장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배의 거룩, 일상의 거룩, 그 나타나는 열매, 최종의 열매는 무엇이냐? 드리는 삶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한테 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나 60만 채우고 있다. 이제 성도는 삶을 보면 알아요. 야,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냐면 드리는 걸 보면 드리는 삶. 끝까지 드리는 삶입니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마지막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갑주를 입고 이 튼튼하게 이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요? 끝까지 싸워라.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구원의 갑주를 입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삶으로 끝까지 싸우느냐? 내 욕심처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으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말씀입니까? 보게 되면 우리 주변 목사님들은 놀라죠. 개척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이 정도 완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개척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숙자, 우리 성도들 더 많은 노숙자가 왔을 때 우리는 없다고 생각 안 해요. 개척부터 생각 자체를 우리는 개척 교회가 아니고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왜? 개척하는 교회는 드리는 사람 교회거든요. 노숙자가 뭐 30명 오든 50명 오든 성도들이 그 드리는 훈련을 했잖아요. 달걀을 삶아서 오고 편이 있어서 저는 이제 메시지 전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들의 이 무너진 그 비전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런데 이 노숙자는 그냥 받아가기만 해. 받아가기만 해.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삶을 사실 때 우리 교회는 점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21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드리는 삶이에요. 매일 내 거 잃어버렸다고 한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성경의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위기 중간에 딱 있다 그랬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성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삶입니다. 드리는 삶. 거기서 줄을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이제 20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했으면. 왜? 은혜 받으면요, 아이고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네, 나 하나님께 뭘 드리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은혜 받으면 매일 부족하다고 내가 엄마한테 안마를 해드릴까? 신발을 닦아드릴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기대를 해요. 아, 은혜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근데 그다 보면 자기 욕심 세우고 다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요. 7장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종 목적이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것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그런데 우리 최종 고르게 목적은 하나님께 또 드리는 삶이 되느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신 너는 그 값을 정한지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드리는 거는요, 이 은혜는 어린아이 때부터 나이 들까지 모든 사람이 은혜 받으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세요. 이제 드리는 것은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는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50세 나서 여자는 그 값에 30세계로, 여자는 좀 경제력이 없으니까 30세계로 하고, 남자면 그 값을 20세계로 하고 여자는 10세계로 하고,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1살 이제 태어나서 1개월 된 아이도 은혜가 되고 아니면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남자는 그 값을 은 5세계로 하고 여자 그 값을 은 3세계로 하고, 60살 이제 경제력이 없는 60살 이상 된 사람은 남자는 그 값을 15세계로 하고 여자는 이 10세계로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드리는 삶을 살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아기부터 어른까지 모두는 믿음은 바로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삶. 그래서 8절, 그러나 서운한 이가 가난하여 내가 정값을 정하지 못하겠으면 제사장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운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됩니까? 자꾸만 드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요, 교회는 참 넘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이 갖고 오니까 제발 좀 그만 갖고 오라고. 그게 은혜 받는 사람 삶이에요.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술 마시는 데는 그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다.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헌금 설교는 제가 자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은혜는 받게 되면 자원해서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까워서 맨 요거 짜고 저게 짜고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계산해요. 그래서 8가지 생활 마지막으로 후이 드리는 삶이 최고 목적이에요. 후이는. 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9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은 사람의 값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값.
그 사람의 값은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은 대로 값을 드려야 돼. 은혜 받은 값을 드린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뭘 또 드려요? 물질. 그 당시에 가축이면요, 가정의 재산이에요. 이 가축을 또 드리는 거예요. 가축을 드리면 드릴 때는 거룩한 것이다. 이 거룩한 게. 그 다음에 또 16절, 14절 보세요. 14절. 무엇을 드리는가? 이제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런 걸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정해 주셨어요.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은 참 재밌어요. 이 새벽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24시간 전부 다 하나님께 나와 드린다고 와서 예배만 24시간 드리고, 기도 드리고, 물질도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정해가지고, 야, 너 그 정도 은혜 받으면 요만큼만 내면 그걸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것을 말씀 듣다 보면,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 이런 차이점이 납니다. 불교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뭔가 깨달았다가 어디에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떠나는 거예요. 천주교도 사제, 소품 사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합니까? 삶의 연장속으로 들어가요. 은혜 받고는 삶의 연장속으로 학교 가기도 하고 직장생활 들어가기도. 왜? 거기 가서 은혜 받은 것을 베풀려고. 만약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24시간 예배만 드리자, 24시간 기도만 하자, 이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 예물, 이 가축을 드리든지, 또 어디 14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결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왜? 그만큼 많이 있는데 은혜 받으니까 집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땅도 바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집을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까지 값을 정할지,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6절 말씀 보세요. 또 무엇을 드리는가? 16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을 얼마를 성결하여 예수께 드리려면, 그러니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이 지옥 백성이었는데 내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무엇을 사람의 값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이면 가축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집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밭도 드릴 수 있고, 이 드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리는 삶을 가지고 이단들은 뭐예요? 전부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삶도 있기 때문에 그 일부만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그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에 대한 거룩을 배웠습니다. 일상 삶에 대한 거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의 거룩이 뭐냐면 드리는 것을 하나님 거룩히 여긴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드리지 않아요.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드린 사람은 거룩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는 거 보게 되면 알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거룩이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최고의 거룩은 뭐라고요? 드리는 사람입니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드리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대는 성경 말씀대로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왜? 사람 위주로 자꾸 가다 보는데 사람 형편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좀 약화됐어요. 그거 최고 중요한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11조를 계산해도 아깝다, 힘들다, 매번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데, 이거 한번 보십니다. 28절부터 이제 봅니다.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를 드리는 것, 정한 것이 10의 1조 정한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또 분이 교회 오더니 막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를 막 하고 그렇게 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신천지였대. 신천지가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드린 돈 헌금 다 내놓으라고 그래. 여러분 드린 건 뭐라고요? 거룩한 것인데 그걸 왜 내놓으라고 그래? 성경을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지. 그죠? 오늘 여기 보세요.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그걸 왜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 작년 아니요, 올 초에 우리 노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지금 신천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줘야 되나? 여러분 줘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놓으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이게 법이니까.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왜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세요?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얘기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세요.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 다시 부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인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돼요. 11조는 이제 그러고 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장세기 출애굽 레위기 마지막 27장에 남겨진 것은 결론적으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0의 1은 하나님 것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서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결론은 말라기 구약 말라기 그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저도 엄청 많이 부흥되고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인본주의죠. 사람들만 모이는 건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 어그러뜨리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명 제자면 돼요. 12명 제자면 돼요. 숫자 따라가지 말고요. 그 12명 제자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30절부터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거룩에 대해서 하는데 거룩은 드리는 게 최종 거룩이다. 자,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 난다. 그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성물은 거룩한 물질이에요. 네?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10의 1조가 밭이든지 뭐 집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드렸다. 드렸으면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터치하면 돼. 아깝다 이런 말 하지 고 헌금 드리고 나서 다 얘기하는 성도들 가끔가다 어리석은 말 하는 데 있어요. 아유 지난번에 헌금 드렸는데 아까워 괜히 그렇게 많이 드렸나 이런 후회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했잖아요. 팥값을 팔아가지고 드리거나 그러면 죽는 이유가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깝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걸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다. 왜? 이 땅에 죽으면 천국 가면 영생이 들어가는데 이 정신을 가지고 레위기 20장 보게 되면 내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31절 같이 31절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이 5분의 1을 더한다. 이처럼 아까워가지고 나 11조 낸 거 물려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법으로 뭔지 아세요? 지금 낸 거에 5분의 1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말라기서의 황충 사건이 있죠. 드린 것이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갑절로 또 채워주고 하는데 아깝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나 또 5분의 1을 더 뺏긴다 이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법은요 1년 예산을 이렇게 보세요. 근데 그 예산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우리가 했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드리고 아깝다. 내 세상 뭐 술 마시고 막 이런 데는 막 마음껏 막 쓰고 하나님께 드리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는요 5분의 1을 더 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왜?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 내가 그런 마음 든 순간 하나님께서 내 것을 그만큼 또 앗아갈 테니까. 너 그것이 아깝다고? 너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했는데 너 그게 아깝냐? 거기에 대한 믿음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10의 1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들어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 결론적으로 달리는 거 다 이것입니다.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지금까지 거룩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물은 거룩한 물질인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나 양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지나가고 이제 이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9마리, 10마리째 딱 넣는 거 지팡이로 넣는 11조야. 뭐예요? 우리는 딱 보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까운 흠이 있는 거, 가장 이런 걸 막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해놨어요.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들어갈 때 10번째 딱 잡아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기억하는 성도들 가끔가다 그렇게 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10일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까지 9일 동안 그동안 은혜를 받았으니까 10일째, 요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10번째 되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전에 구약에 실천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믿음이죠.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6, 7, 8, 9까지는 전부 다 우리 계산하고 10째 날은 많든지 적든지 이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중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0의 1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계산은 전부 다 이 한 달 전체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것에 10의 1조를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녀 교육비, 부모, 용돈 다 제하고 남는 거 보니까 아깝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니까 아깝다. 10번째 양을 잡아놓은 거다. 이거 보니까 이거 다른 양보다 너무 튼실해요. 아이고 안 된다. 하나님 이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2마리를 딱 정해놨는데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 튼실하게 아주 튼튼한 것, 둘 중에 한 마리 드리겠다는데 그 중에서도 자꾸만 자라다 보니까 어떤 나이는 약해지고 어떤 튼튼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건 약한 걸 드려요, 튼튼한 걸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소문할 때도 없는 거 소문하니까 가장 좋은 걸 그 사람 원하는 걸 소문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 튼튼한 것은 있고 자기 약한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이 오면은 좋은 거 갖고 합니까? 나쁜 거 갖고 합니까? 도둑도 알아요. 들어오면 자기가 어떤 게 나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갖고 와버려서 훔쳐가 버렸어요. 주인이 하는 말, 아이고 원래 저기 하나님 것이 있는데 자기 마음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드리죠. 이 허물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 10의 1조라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바치면 너 뭐 먹고 살래? 그러니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나서 10의 9조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데 쓰는 10의 9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의 9조를 술 마시는데 자기 위해서 막 쓰잖아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이제 정확하게 딱딱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십시오. 너 뭐였냐? 말씀대로 저는 못 살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게 애를 쓰는
자, 33절 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꾸만 이것저것 계산하면 두 개 다 뺏어간다 너. 매일 아깝다고 막 이것저것 재지 말라. 헌금 가지고 매일 재지 말라. 그 재는 순간 하나님께서 두 개 다 가져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거룩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 아까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까워하는 순간 그 아까워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기 황충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은혜 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깝다, 뭐 나만 책임지고 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죠. 자, 34절 결론을 외치십니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명령이다, 말씀이다. 시내 산에서 이끌어가지고 1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민수기 들어갑니다. 맞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시작부터 2년 지났을 때 왜? 말씀 교육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뭘 쳤어요? 성막을 다 완성했어. 성막. 이래가지고 1년 동안 말씀 훈련 그리고 성막 짓는 거 다 해가지고 2년째 이제 그들이 레위기는 정치 상태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훈련 말씀 훈련 받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장소로 이제 이 광야길을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광야길을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가면은 그들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해요. 내일부터 이제 민수기 들어갔는데 우리 삶의 장소로 나는 어떻게 들어가? 이런 결단을 하고 내비 결단. 자,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전체 창세기 중에 레위기까지 전체 결론을 내릴게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구약성에 레위기에서 왜 레위기가 복음이냐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니까. 그 거룩을 위해서 예배의 거룩을 주셨고 일상의 거룩을 주셨고 이 거룩의 최종 마지막 27장에서 그런 거룩이 무엇이냐? 드려진 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삶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집사님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권사님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목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이고 이 드려놨더니 이 목사가 나 하나님 나 이 물을 줄 수 없나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고 싶은데요. 그건 죽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목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목회하기 힘들다고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님 나를 죽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직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여기 한 해 동안 직분 받은 것이 은혜의 결과인데 그것보다 세상을 자꾸만 더 중요시고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깝다, 힘들다 이러면서 그거 다 하사가버려요. 그래서 거룩을 말해주겠는데 레위기는 전체 거룩인데 그것이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의 삶은 거룩은 뭐예요? 드리는 삶입니다.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는 건 뭐냐면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보면 드림 교회 연체리 교회가 있어요. 드림. 그런 교회는 정말 드리는 교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 사랑 교회. 예수 사랑 교회는 뭐예요? 드리는 교회예요. 사랑은 다 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이 마무리 결론은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고 드린 것은 거룩이다.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릅니다. 213장. 그럼 무엇을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아까는 젊을 때 힘다하여 끝까지 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했고요.
이제는 213장.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복음이 되셨는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고 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드리는 삶을 삽니다. 드리는 삶.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복음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예배를 통한, 그 삶을 통한 거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의 최종 마지막에는 드리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은 드리는 삶이라고,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뿌린 씨,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는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민첩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싸우니 음성을 들여서 주님 말씀만 전하고 찬송만 전하고 감사를 가리키는 음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들이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돈 버는 때문, 일 때문에 매일매일 세상 돈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드리니 새벽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 새벽제단을 평생 싸울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은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들어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년, 20년, 30년 주님 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간의 소리만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깝지 않는 인생 이 땅에서 아버지 죽으면 저 영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과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긴 직분에 따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을 드리게 하시고 음성을 드리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무너져 가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인 줄 착각하면서 11조까지도 이 시대는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고 있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인간 세계 속에서도 군대에 가서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법칙을 배운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꾼들이 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전에서는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유행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잘못된 것에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일꾼의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 젊을 때부터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직분 맡으면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수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마치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세상에 비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민수기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서 말씀드리는 은혜를 더하시고 결단을 용기를 더하시고 민수기를 통하는 계획하시니 우리 마음을 내발할 수 있는 놀라우신 30대 600배 이르는 것은 능력이라는 말씀에서 철저히